준비됐죠? 자, 우리가 이 책 읽은 다음에 몇 끝내고 다음에 읽을 책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 제목이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순전한 기독교. 그럼 기독교가 순전하지 않는, 기독교가 순전하다는 뜻인데, 아니면 순전하지 않은 기독교가 있다는 건지, 순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딱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순전한이 미어, M-E-R-E, 정확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다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순전하다 그러면 순전하지 못한 거 이거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순전하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책 뒤에 보면 맞네. M-E-R-E Mere Christianity. 그러니까 성공이나 가톨릭이나 일반 장로교나 뭐 이런 루터교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그 다르게 얘기하면 기독교 가장 초보적인 기독교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공동의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기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목이 와닿지 않으니까 순전한 기독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M-E-R-E 이 영어 단어에 딱 적합한 우리나라 말이 뭘까요? 자, 그 책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33강 이 책 222쪽입니다. 뒤르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됩니다. 각 대담에 나섰던 사람들의 자기 의견을 정리한 겁니다. 자기가 쓴 거를 그대로 싣기도 하고 편집자가 조금 이렇게 길이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뒤르가 하는 요 이야기 전체 제목은 물리학과 초월성입니다. 물리학 이런 것만 떨어지지 말고 그 초월성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 세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말하지 못한다. 그죠. 늘 새로운 것에 굶주려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연과학의 성과는 언제나 금세 확산되기 마련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없나 굶주려 있죠. 조금만 새로운 게 나오면 뭐 그걸 다 거기 빠져듭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등등등등 건강식품 이런 거. 물론 그 학문적인 내용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극도로 단순화하고 일상적인 사고방식에 맞도록 조정되고 조작된 형태로 대중에게 전해질 뿐이다. 전체 그 물리학과 생물학, 뭐 자연과학의 그 큰 틀에서 어떤 기능이냐 그렇게 전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만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게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세세한 원래의 내용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 분야를 담당하는 몇몇의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학문적인 성과가 그렇게 심하게 단순화될 경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해체된 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요즘은 누구나 원자 또는 원자의 속성을 두고 그것이 마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보통의 사물이나 되는 양 쉽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런 개념 뒤에는 입자 파동의 이원론, 상보성,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처럼 불규칙적이고 난해한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도 얼마간 있을 것이다. 입자나 파동이나 뭐 이런 것들, 상보성, 그 개념은 제가 물리학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낱말만 가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반 현대 물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양자역학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자연과학의 세계상이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사고뿐 아니라 응용과학과 기술 분야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들은 모두 양자 물리학의 세례를 받고 태어난 것들이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초과학의 모든 분야와 양자역학의 관계 말이죠.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양자 물리학이 이처럼 폭넓게 응용되고 있고 또 그 내용 또한 철학적으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지만 이 새로운 물리학이 낳은 인식론적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기계론과 결정론을 바탕으로 한 19세기의 고전적 세계상의 골격이 결정론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골격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럴지도 모른다.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종래의 사고방식과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데다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을 발견한 과학자들조차 그 새로운 내용을 해독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으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나서야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막스 플랑크나 물리학자들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에르벤 슈레딩어 다 대단한 물리학자들입니다. 같은 선구자들도 모두 양자 이론에 관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지만 아인슈타인이 양자 이론 아닌데 그 사람은 양자 이론에 오히려 좀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들조차 양자 물리학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연관이 되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반대했고 그러나 전체 컨트롤에서 볼 때 그 시대의 양자 물리학 그 이론과 연관이 된다 그 얘기군요. 지식이란 아무런 전제 없이 그저 공간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한다는 사실은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학문이 한 단계 정상적인 진화를 이어갈 때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겪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가정들. 그런 가정들 가운데 어떤, 가정은 아직 증명되지, 아이고. 그래 가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입증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자명해 보여서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문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될 때는
이론과 실험적인 체험 사이에 빚어지는 모순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조금 지금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이를 통해 무심코 지나쳤던 기본 전제들을 주목하게 되고 숨어있던 기본 전제들을 밝혀지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었는지도 알게 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뭐 설명하지 않는데죠. 어떤 사유의 틀이에요.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로에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 지금껏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선험적 지식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지식에는 얼마나 초월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실험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총체성 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드러나야만 알 수 있는 세계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 잡을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초월적인 바탕. 양자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을 대체한 것은 이제 과거지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새로운 물리학이 가져올 현실적인 결과를 의심할 바 없는 하나의 사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주어진 양자역학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양자역학의 지배는 많이 받지 않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 양자 물리학을 대할 뿐, 새로운 물리학이 담고 있는 인식론적 배경이나 철학적 혁명성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양자 물리학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제시한 철학의 핵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시대에 던져진 문제들을 반성하면서 양자 물리학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 양자 물리학의 철학이라고 해요. 양자 물리학의 철학. 불확정성, 미결정론,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사물의 속성,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야기된 것들이에요. 정말로 이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세계를 종말에 완성한다는 것, 이건 양자역학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의 눈에 이제 물리학과 초월성은 더 이상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초월성, 이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개념이에요. 서로 보완하는 의미,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게 상보성이란 말이죠. 상보성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하다. 20세기 초 양자 물리학의 초석을 놓은 막스 플랑크는
그 철학적인 자세로 보면 낡은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는 종교와 자연과학이 각기 다른 차원에 속하는 관찰 방법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둘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종교의 관찰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과학은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차원, 즉 관찰의 주체인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관찰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인간은 관찰의 주체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관객이 된다. 하여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프랑크가.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단순한 관객으로서의 관찰자는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논리적 사고에 적합한 수학 언어를 동원하여 이론과 세계에 대한 견해를 구상해 놓고 그것을 표본화된 경험이나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는 식으로 자연과학을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관찰자는 천지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이고도 포괄적인 법칙을 찾아야 한다. 포괄적인 법칙? 이 법칙은 놀랄 만큼 그 형태가 단순해서 관찰자는 그런 법칙들이 신의 역사, 신의 활동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믿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페르티나 라이프니츠는 해밀턴의 원리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그것이 예정된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의 섭리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계가 가능한 가장 최선의 세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모두 복잡한 얘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한편 관찰의 주체이기도 한 인간은 신의 이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형태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때 신은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자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는 나침반이며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는 보편 타당한 기준이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된다. 종교는 신적인 가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언어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언어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줄 뿐이다. 근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언어, 상징, 이런 것들. 언어가 상징하는 속뜻과 언어의 형식적인 내용을 혼동하면 갈등과 모순이 생긴다. 자연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보완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인슈타인도 종교 없는 자연과학은 무력하고 자연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전 물리학은 엄밀하고 보편적인 법칙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유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부인하는 모순을 담고 있다. 자유의지가 부정되니까 이미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질서에 딱 묶여 있으면 그런 거죠.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모든 게 다 탁탁탁 맞아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된다. 사실 부케티치가 생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거든요. 진화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정론도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고 그 섭리 가운데서 세상에 다 돌아간다면 인간의 자유 의지란 뭔가? 우리가 선택의 가능성이 있나? 뭐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이것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 세 개를 다 그렇게 결정론, 예정론은 일종의 결정론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모순된다. 여기죠. 극미한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아주 미세한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직접 알 수 있는 경험적인 세계를 벗어나면 복잡한 첨단 측정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이 신세계를 일상적인 언어로 기술하기에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시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세계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세계인 것이다. 양자의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다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객관화할 수 있는 세계,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세계 자체가 우리의 환상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환상이나 객관적인 실존하는 세계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그대로의 세계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뒤가 앞에서 그런 예를 들었죠. 거대한 이렇게 개미집 말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미집이요. 커다란 기둥처럼 서 있죠. 멀리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가만히, 안경도 이거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막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세계가 아니죠.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미가 아니라 개미. 멀리서 개미집을 보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개미집에 가까이 가면 그 안에 수만 마리의 개미가 계속 움직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안경도 지금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자의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멀리서 보는 겁니다. 거시 사물이에요. 아주 더 가까이 가면 이제 수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세계를 보는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만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자망원경, 전자현미경인가? 그걸 통해서만 이 원자와 미시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그 미시의 세계에서는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 튈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힘들과 소립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정되고 안정된
세계로서 이걸 경험하고 이 관계가 뭐냐 하는 거죠. 세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놀라운 결론.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환상에 쓰이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체죠. 그냥 대충 이제 꿈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라 철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물리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는 물리학에서 이 세계를 그렇게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철학이 필요하다. 뒤르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세계는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내는 구조물이며 직접적이고도 외적인 체험을 거칠게나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객관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믿음이 무너지자 행위자와 관찰자,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인식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 결과 현실의 총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우리는 아주 일부만 보고 있는 거지 더 총체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세계가 법칙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하고 유지된다는 생각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기계론적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계론적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적으로 결정될 뿐이라는 충격적인 결론과 마주합니다. 이런 설명도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뭐 전문가들이 학문의 세계에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게 맞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아 생각할 겁니다. 남북 분단 문제, 돈벌이, 연봉 문제, 이런 등등등등 말이죠. 맞아.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행복하지. 그리고 정치에서는 서로 막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를 정복과 대상으로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을 현실로 이해하는 것인 거죠.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부정하자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한 단면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더 다층적이고 더 복합적이고 어떤 총체적인 것과의 관계를 견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 뭐 학문과 뭐 정치나 모든 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실체에 도달하기 힘든 거죠. 지금은 이렇게 물리학과 과학, 물리학과 철학과 신화 이런 것들의 경계선도 물론 있긴 있으나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르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거잖아요. 메타피직, 그러니까 피직, 그 물리에서 보이는 세계,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 아니네. 그게 일면이네. 정말 그 물리의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그리고 더 깊이, 또 다른 면들이 너무나도 많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메타, 넘어서, 접두사입니다. 넘어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메타피직과 피직의 경계선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학과 종교도 이제 그런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들과 연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는 점점 더 멀어지죠. 뭐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닌데 좀 유별나게 좀 많이 그렇죠. 부자 여기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오늘 뒤를 거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걸 봤어요. 한상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기계론적으로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맞으면 속 안에서는 다른 게 더 근원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네요. 이런 관점이라면 신학이 얼마든지 말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 그냥 맹탕이 아니다. 그게 더 확인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